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앞에 계시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진경환 집사님 가족들 나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주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도님들의 형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서 족한 줄로 알고 또 우리는 날마다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며 주기도문의 네 번째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구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 살펴볼 때 여기는 우리의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본다면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입니다.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성도가 이후의 삶 속에서 죄들을 지을 때 그 죄들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난 죄 용서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지었던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6절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본성 가운데 있던 존재가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언제 우리가 그때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만 못 박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실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책임을 감당하거나 또 아니면 죄의 종노릇해서 살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7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뭐에서 벗어나냐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신하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 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옛모습은 이미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의인인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죄 용서함 받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이며 죄 용서를 받았는데 또 왜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됩니까?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왜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신 이 사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욕망 속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짓는 죄들이 있을 때에 이 죄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루터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루터는 신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자는 의인이자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완성되기 전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의인이지만 죄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루라도 영원한 형벌에 처할 만한 죄를 짓는 죄인임을 먼저 기억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들을 지을 때마다 즉시 그 죄들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을 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자꾸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나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별로 읽거나 묵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 않으니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길 때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결정해 나가던 것이 이제는 점점 멈추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것에 대한 염려입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내일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또 몇 년 뒤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물이 우리의 삶에, 돈이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체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에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약 우리가 죄들을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이 미쁘시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은 이 죄들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깨닫게 될 때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죄지었음을 고백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와 회복을 주시고요, 이제 죄와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행동에서 죄의 행위와 오염을 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의인이지 왜 다시 죄인이라고 회개기도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기도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죄, 온 죄와 예수를 믿기 전에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이후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요,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의 느낌이나 또 우리의 마음 때문에 나는 죄 용서 못 받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라는 크루즈선을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티켓은 샀지만 티켓을 사고 그 다음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이제 내가 배에 탈 수는 있지만 음식은 어떻게 먹지라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부러워하면서, 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티켓도 사고 밥 먹을 돈도 있어서 밥도 잘 먹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식당에 찾아가서 제가 배는 탔지만 돈이 없어서 밥은 먹을 돈이 없는데 제발 밥 좀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몰라가지고 또다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꾸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여전히 심판받는 자이라는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의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생각하며 죄들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앞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음을 통해서 조건처럼 보여요. 만약 다른 사람 우리가 용서해 준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조건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들을 또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기도문의 내용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누가복음의 표현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5번째 이 간구는 용서해달라는 간구뿐만 아니라 용서하겠다는 서원이 포함되어 있는 2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간구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그러한 서원이 바로 이 5번째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하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죄를 우리에게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명예와 또 재산상의 손해와 참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인데 어떻게 그러한 악을 행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힘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이 죄에 대해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죠. 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은혜가 있은 이후에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강력한 은혜가 조금씩 약화될 때가 생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크게 되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믿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동과 말을 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손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붙잡아 버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최종적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시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그 금액보다 좀 작은 숫자가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이제 1년 동안 품삯으로 될 때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이면 1년의 품삯은 한 달란트인데 이것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해 본다면 22만 년 정도를 일을 해야지,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22만 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10,0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이 돈을 달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몸과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갚아도 더 이상 이 1만 달란트는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때 이 임금이 놀랍게도 좋다, 네가 갚을 수 없다면 내가 탕감해주겠다. 내 22만 년 일해야 될 그 품삯을 다 탕감시켜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작은 돈은 아니죠. 3개월치 100일의 일의 품삯을 이제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야,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시간을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너 돈 안 갚았으니까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그 임금이 듣게 됩니다.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했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고 해서 이제 그를 다시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도 묻습니다. 율법에는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7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라고 할 때 7749 49번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9번이 어떤 의미입니까? 딱 49번만 하고 이제 50번째는 용서 안 할래, 이게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기에 충분했었는데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손해를 끼치고 아프게 하는 자들에 대해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가 잘못을 했다고 고백할 때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성경과 우리의 감정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잘못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감정도 느낌도 그 사람이 했던 것도 다 용납이 안 되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잘 되지 않고 정말 아직도 마음이 놓여지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바로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해와 용서로 그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그를 용납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편 반대로 그 잘못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너 그리스도이니까 무조건 나를 용서해야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나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아픔을 겪었다면 그 아픔에 대한 잘못에 대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배상이 필요한 것이라면 돈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배상할 때 이제 이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죄 용서의 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 이외에 이 교회 안에서의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온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도록 권면해 나갈 때 교회의 아픔과 상처와 그 막혀있던 것들이 해결되어 나갈 것이며 또 그렇게 될 때 교회의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무엇을 많이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천국 백성은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 날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때마다 즉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이제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천국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입히고 아프게 했다면 또 그의 죄를 용서하는 이것들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5번째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인 것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제가 있을 때 이 죄가 용납되지 않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5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이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임을 알게 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회개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인의 죄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룩하기 위하여 교회에 공동체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만약 이 개인적인 죄가 교회 전체에 확산되어 나갔다면 그 죄를 멈추게 하며 또 그 죄를 돌이키게 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 용서의 간구와 또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며 또 날마다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심을 통해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가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